예, 우리 차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쭉 설명하실 때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앞에 이렇게 가림막하고 마스크 벗고 설교하거든요.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나 벗고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혹시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예. 비말이 튀지 않게 가능한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말씀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부흥사는 아니고요, 또 그렇게 유명한 교회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오늘 이 밤에 여길 불러주셨지?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근데 찬양하시는 전도사님이신가요? 예, 너무 열정적으로 그냥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찬양 속에 기도의 음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저보고 좀 은혜 받으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만 좀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와 같은 은혜와 감동도 여러분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차 목사님이 금요 말씀 집회에 좀 와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동네 사람 눈치도 좀 보이고, 찬양할 때도 사실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일까 하는 걱정도 있고, 이 집회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닐 텐데 저는 좀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이제 차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이라고 할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걸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아비의 긍휼한 마음을 차 목사님한테 주셨던 거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공장 건물 같은데요. 그래서 아름답게 또 예배당 꾸리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사실상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 은혜를 다 받았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은혜가 없이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어느 날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에게 찾아가서 며칠 후에 내가 파티에서 신을 멋진 부츠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파티가 열리기 전날 밤에 죽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른다. 그 부자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파티에서 멋지게 신을 가죽 부츠가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에 입을 한 벌 수의가 필요했던 거죠. 인간이 얼마나 평생을 헛된 것만 바라며 살아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결론은 자신이 틀린 줄도 모르고 평생 죄만 짓다가 죽는다는 거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전지적 작가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 부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인간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해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인간의 스토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아람 국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오늘 우리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서 7장, 이 세 장은 이스라엘과 아람국 사이의 전쟁을 다룬 전쟁 기사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아람의 왕인 벤하닷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 방식은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해요. 성을 에워싸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두고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 방식은 한마디로 군량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인조와 신하들이 남한산성에 도주를 하고 남한산성에 기거하자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고 양식이 떨어지자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인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 밖에 나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땅에 9번 찧어서 머리에 피가 날 정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가 되었죠. 우리가 흔히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아람국의 벤하닷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의 성을 에워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이제 겨울이 오고 해가 지나가면서 양식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비둘기똥 1리터에 오늘날 1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근데 비둘기똥이 진짜 비둘기가 싼 똥이 아니고, 이제 사막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막에 보면 못 먹는 풀이 올라와요. 사실 이거는 짐승들도 먹지 않는 풀입니다. 하얗고 말라 비틀어져서 마치 비둘기똥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비둘기똥이라는 풀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그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풀을 모아서 그걸 고가에 거래를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 성경은요,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두 여자가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에 네 아들 잡아먹자고 약속했는데, 이 옆집 여자가 우리 아들만 잡아먹고 지 아들을 어디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분해서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성경에는 왜 이런 정말 참혹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같은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7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것들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방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의문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불타 폐허가 되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역사서가 기록되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에게 발에 짓밟히게 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없어서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사서는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축복을 많이 쏟아부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살만하니까 성전 안에 아름다운 기구도 많이 들어오고 금으로 된 많은 장식들도 만들어지고 제사장들도 배불러지고 먹고 살만해지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람국의 전쟁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이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내 것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 명예, 심지어 내 자식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성도들이 잘 살 거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큰 문제 없었으니 내가 옳아서 문제가 없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아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쏘고시는 게 아니고 다 알고도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은 아들의 피로 산 한 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령 교만해지고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시기도 하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다리를 부수뜨리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녀를 찾으시지 절대 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국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모이질 못했어요. 교인들 간에 친교도 하지 못하고 속회 모임도 못해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한 따가운 눈총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약한 부분이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사실은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꼭 붙들고 있어야지 갖다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물질이라면 물질을 통해서 연단 받으신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면 그 자녀가 사실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 자식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죽 교만하고 강팍하면 이런 핵폭탄급 자식을 주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어려워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4명의 문둥병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이건 철저하게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에 내쫓겨서 성 밖 어귀에 살았어요. 그리고 성 안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가장 불쌍한 인생들, 가장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우리가 먹을 양식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이대로 앉아 있어도 굶어 죽기는 매 한 가지일 텐데 차라리 아람국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으리라. 그리고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해질 무렵에 터벅터벅 아람국 진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진영에 수많은 어복들과 양식들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병사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이 아람국의 군대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려오게 하신 거예요. 아람군의 군대들은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기겁을 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모든 군량미가 그냥 지천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람국의 진영에 들어간 네 명의 문둥병자들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저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겠다. 오늘 밤이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잡아먹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하고 새벽에 달려가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놀라워하자 당시의 왕과 신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건 속임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 나오게 해서 저들이 매복해 있다가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야. 그리고 신하들이 성문 어귀에서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어요. 성경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왕의 총애를 받는 한 장관이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 밖에 나가보니 정말로 아람군의 군대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먹고 마실 만큼의 많은 양식들이 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굶어 죽어도 제일 먼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던 가장 연약한 존재들인 네 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힘 있는 분, 좀 유명한 분, 그분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 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데 요셉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복권되어서 왕의 측근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기대를 했죠. 내심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그런데 39장으로 성경이 바뀌면서요. 39장에서 40장으로 바뀌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3년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도움을 다 끊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네 명의 문둥병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가시고 다시 구원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목사로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실까
앞으로 우리 교회 장래는 어떻게 될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문 밖에 쫓겨 나간 문둥병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다가가면 돌팔매질을 당했던 문둥병자들. 피고름을 흘리면서 다리를 절뚝이며 걸을 수밖에 없는, 어딜 봐도 내 몸에 온전한 데가 없는 그 문둥병자들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우리가 생존할 수 없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망할 거라는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약해진 교회를 통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성도를 통해서 언제나 세상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너무 비대해지고 강성해지고 세력이 커지고 심지어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기보다는 세상에 상처 주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AD 313년 교회가 국교로 공인받은 이후로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죠. 교황은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군 전쟁은요, 탐욕의 전쟁이에요. 더 많은 땅, 더 많은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서 교황이 벌인 전쟁입니다. 그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살육과 또 약탈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심지어 순진한 아이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때로 다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마녀, 주로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마녀로 채용당했어요. 이게 힘 있는 교회가 한 일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종교의 자유가 없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니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어디든지 교회를 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미국의 텍사스주를 그 지역 일대를 다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미국 남부는요 정말 기독교 국가 같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지 몰라. 그렇게 미국 교회가 신앙의 자유 아래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는 뭘 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정당화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노아의 수치를 보고 떠버리고 다녀서 술에서 깬 노아가 함은 다른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했죠. 미국 교회는 흑인들이 함의 후예라고 해석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인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힘 있는 미국 교회가 한 일이에요. 300년의 유럽의 종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은지 몰라요. 하지만 독일이 최초로 개신교를 국가교회로 인정해 줍니다.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한 국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을 동조하고 정당성을 부여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했던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서 오히려 복음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상처를 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작아진 교회들, 고통받은 교회들은 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세기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네로 황제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 불을 감상하면서 시를 적었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로마 시민들이 분노가 들끓자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의 탓으로 돌렸어요. 역사서에 의하면 당시 로마 시민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기둥에 묶어두고 불태워 죽였어요. 온 도시에 인육이 타는 냄새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수 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베입니다.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가보셨겠지만 카타콤베는요 대부분 공동묘지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1세기와 2세기에 걸쳐서 유명한 팬데믹이 발생해요. 1세기 팬데믹은 콜레라 때문이었어요. 로마 인구의 약 20%가 죽었어요. 2세기에 발생했던 팬데믹은 장티푸스 때문이에요. 이때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을 길거리에 갖다 버렸어요. 시체가 길에 절비하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타콤베에 숨어 살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체를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살던 공동묘지에 시체를 갖고 와서 안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시체를 치우는 자들이에요. 시체를 수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별명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장 핍박하고 내가 가장 조롱하고 내가 가장 멸시했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마 여러분 교회도 몇 번은 문을 닫고 교회 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게 촬영하는 촬영팀하고 혼자 앉아서 이렇게 서서 마치 교인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면서 막 서러움이 복받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도 세례를 몇 번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세례를 드렸어요.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세례를 드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작년 사순절 때요 성금요일 날 선창식을 못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성찬을 베풀지 못하는 거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저는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시냐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성 안에 같이 살지 못하고 마치 성 밖에 내쫓긴 문둥병자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고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로마 시내에 살지 못하고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에 숨을 살던 기독교인들처럼 어쩌면 이런 수치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은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야 세상이 우리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발휘해야 돼. 이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세상이 틀렸고 우리가 옳아 하고 우리의 의를 주장할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뭉둥병자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코가 삐뚤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에 피고름이 나고 내가 뭉둥병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 5장에서 7장까지는 아람국과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예요. 그 첫 스타트 라인에 열왕기하 5장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을 소개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람국과 이스라엘 전쟁 기사는 사실은 문둥병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러나 문둥병자였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는 위대하고 강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남부럽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7번 던졌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자신의 수치를 보여주고 고백하고 주의 보혈에 몸을 담그고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이 넘어가면 벤하닷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나아만 장군은 참전하지 않아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쟁을 거부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문둥병자가 구원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문둥병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 있듯이 우리도 걸려 죽을 수 있고, 저들이 약한 환자인 것처럼 우리도 병약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저들이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고, 저들이 자유를 제약받는 것처럼 우리도 자유의 제약을 받고 있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엄청난 희생과 눈물과 기도 덕분에 부흥한 교회예요. 우리 선배님들의 땀으로 경제가 부흥한 거예요. 그들의 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로 한국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과 성장의 이면에는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정한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약한 것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한국교회에서 약한 것은 은혜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흩어놓으시고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교세를 자랑하고 교인들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육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는 우리의 영적 문둥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고 우리가 아픈 것은 핍박 때문이다.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처럼 저들도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세기 동안 땀 많이 흘려서 대한민국이 경제 부흥되고 한 세기 동안 피 많이 흘려서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하면 이제는 교회가 더 많이 울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악한 바벨론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이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둥병자들이 전한 양식이란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나는 야훼다.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가 위대한 신의 자기 명명법이라고 불러요. I am. 이거는 신만 있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저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함이 뭐였죠? 제가 나는 나다. 그럼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저를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 양반이 저녁에 뭘 잘못 먹고 왔나?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신의 자기 명명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이나 I am, who I am, that 신의 자기 명명법을 쓰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처럼 환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나는 양식처럼 너희들을 배부르게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첫 번째가 내가 양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을 먹였던 양식은 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맛난 음식을 많이 드셔도 결국에는 다 똥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누려도 결국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글이 나오잖아요. 한 남자가 막 맹수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요. 우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 넝쿨을 매달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물 밑에는 큰 구렁이 독사가 아가리를 쫙 벌리고 그 사람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매달고 있는 그 넝쿨 생쥐가 한 마리 나타나서 그 넝쿨을 갉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세상에 생쥐가 갉아먹으면서 넝쿨에서 떨어지는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행복해요.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맹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해서 늘 철학을 붙들고 종교를 붙들고 과학을 붙들거나 또는 미신을 붙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오면 인간은 늘 그렇게 붙들어요. 과학을 붙들거나 미신을 붙들거나 백신에 의존하거나 뭐 소금물을 뿌리거나 인간은 항상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독사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죄는요, 여러분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잠시 세상에 주는 그 단물을 빨아먹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방식 안에는 살 길이 없어. 죽음을 피할 길은 없는 거야 라고 참회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결론에 오직 하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윤리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뭐 더 잘 살게 되고 병 낫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 전도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이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명으로 믿는 거예요. 선이나 도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약속한 지 50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진짜 질긴 분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주 훌륭한 감리교 목사님의 따님인데 이 권사님과 결혼하면서 장인어른한테 약속을 했어요. 결혼시켜주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50년 동안 진짜 교회를 딱 한 번도 안 나왔어. 몇 년 전에 그 권사님이 죽기 전에 이 남자 구원하고 가야겠다 하고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이분 남편분이 뭐 감동을 한 건지 부인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나오셨어. 그리고 1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를 받고 싶다 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원 의사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운 좋게 세르반스 대학에 그것도 굉장히 고위직의 교수로 발탁이 돼서 초빙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일개 병원의 의사가 세브란스 병원의 거의 부원장급 되는 직위를 이게 콜링을 받았으니, 그래서 가족들과 기쁨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제가 너무 고민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 남편이 50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와서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되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아니, 부인 권사님마저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이제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 딱 끊고 자기 부인 권사님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자기가 항상 깨워서 차에 싣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드라이빙해서 교회까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교회 나오신 지 1년도 안 됐고 또 최근에 이렇게 너무나도 아픈 일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는 거라고. 예수가 없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도 예수와 함께 있으니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구나. 이분이 5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해서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거는 죽는 거잖아요. 남들에게 야, 너 참 너무 잘 살고 있어. 너는 행복한 것 같아. 좋은 남편 만나서 애들도 공부 잘하고 너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모든 양식을 먹은 자는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말한 오늘이란 무엇이냐? 성경 말씀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말하는 도대체 오늘이란 게 뭔지. 저는 제 24살 때 제일 친한 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저랑 같이 부산에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나오고 이제 불알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남자 애들 어릴 때부터 같이 태어나서 한 동네에서 계속 자란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형이었지만 사실 형제보다는 그 친구가 더 가까웠어요.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그 친구는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방학 때가 되면 둘이서 배낭 메고 뭐 지리산이며 남해며 항상 같이 해마다 그렇게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는 때가 되면 믿겠지 이런 좀 마음의 부담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믿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24살 때 여름에 서울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수요일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마치고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인데 교회 뒷정리를 다 하고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집으로 걸어갔어. 자취하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날 밤 12시쯤인가 그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저는 교회 사역이 너무 좀 피곤하잖아요. 막 늦게까지 전도사, 목사님보다 일 더 많이 하시죠, 전사님이. 일만 하고 뒷정리 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잠자려는데 친구가 전화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야, 술 깨고 내일 전화해라. 전화 끊으려 했는데 이 친구가 자꾸만 저한테 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한테 할 말 없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 친구와 제가 마지막 대화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이가 저한테 너 나한테 할 말 없냐 했을 때 한마디만 무슨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그 차에 치이진 않았을까요? 아니 제가 야 제일 친한 친구가 그래도 전도사한테 너 교회 좀 다녀라 이 말만 한 번만 더 해줬어도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설가 김홍신 씨 아시죠, 작가? 그분이 TV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그분의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김홍신 작가가 그 아내 병수발을 10년 동안 했답니다. 이제 글도 써야 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해야 되는데 이 환자를 수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제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옷도 갈아줘야 되고 또 심지어 대소변도 다 닦아줘야 되고 이게 1년, 2년, 뭐 3년, 5년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왜 이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야,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며칠 후에 그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랍니다. 아내가 없으면 이제 내가 좀 자유롭게 다니고 활동도 하고 글도 쓰고 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 전화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았대요. 없는 번호라니, 없는 사람이라니, 평생 내 곁에서 나 힘들게 하고 괴롭힐 줄 알았는데 이제 없는 사람이라니.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막 열심히 사명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행복했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 자꾸 일 시키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사명에 대해서 잘 설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명은 그래요. 우리에게 사명은 지금은 있지만 다음에 없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은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다음에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바칠 수 있지만 다음에는 바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후회는 그 사명을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었는데 있어주지 않았고 곁에 있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충분히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전하지 못했고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이 문둥병자들이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가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그런 무슨 벌을 받아요? 막 병이 또 생길까요?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던 사업이 무슨 잘못돼서 부도가 맞는 건가요?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정말 덧없이 죽고 난 이후로 30년 가량을 늘 후회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밤에 꿈을 꾸다가도 울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벌이에요. 우리 흔히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육체의 태어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태어남,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발견한 태어남. 저는 24살 때까지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학교 가라 해서 갔어요. 밥 먹으라 하니까 밥 먹었던 거고, 아버지가 일요일은 교회 가야 한다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뭐 무슨 은혜가 있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었겠어요? 가라고 하니까 간 거고 살라고 하니까 산 거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제 나이 24살 여름 이후로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신학대학원 간 게 뭐 목회자가 되겠다. 지금도 제가 꼭 목회자야 되나?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저는 저에게 때가 주어지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일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보면서 참 이름도 정말 참 의미 있게 잘 하셨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누가 예수님의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죠.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고 떠나갔어요.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적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빵떡 얻어먹었다고 이제 볼일 다 봤다고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빵떡이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고, 제자는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뭐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뭐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고 부흥이 있고가 없어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리란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
탤런트나 가수들 좋아하는 분 있죠. 저는 요즘에 이성윤한테 빠졌어요. 30호 가수님. 잘 모르시.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그 친구 절대 안 될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됐어. 너무 기뻐요. 무슨 이야기하다 이야기를 하게 되지.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 일을. 근데 사랑하진 않아. 저는 제 딸을 사랑해요. 지도 가수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줄 수가 없어. 이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질 않아.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무리란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 차이점 아시죠? 여러분이 만약 은행 대출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소개해 주면 은행장을 만나고 대출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돈 만 원 한 장도 도움 줄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무리란 예수님께 얻을 것이 있어서 따르지만 제자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그런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적이나 부흥이나 번영이 있길 바라지만 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후로 혹시 더 어려운 일이 또 닥친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무리가 몇천 명이냐 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이 교회의 제자가 누구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적어도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중요한 분이 아니라 소중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저 좋은 분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길 바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빵과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의 교회, 예수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